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분명한 약속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바닥이고 관계는 깨져 있으며 건강은 회복되지 않고 그토록 기다리던 일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그 일 안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맞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후 무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겪었던 침묵과 기다림,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믿음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왜 더디게 보이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침묵의 시간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이 놀라운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아들 하나 없는 사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니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85세, 사라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나이였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디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제 종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의 정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시간이 흘러갑니다. 1년, 2년, 3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도 믿기로 결단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약속 이후 또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86세, 사라는 76세가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허용되던 관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20년을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자신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맞지만 이제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여종 하가를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해의 일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오랜 기다림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우리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인맥을 동원하고 편법을 쓰고 지름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 방법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은 20년의 기다림 끝에 잠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가정에 갈등이 생겼고 하갈과 사라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아픔과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다시 침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무려 13년 동안 성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대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13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분명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서둘렀을까? 내가 왜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까? 그 13년의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은 더 깊은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고 그의 믿음을 더 깊이 단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17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며 다시 한번 순종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이번에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에 성취되었습니다.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25년의 시간이 낭비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킨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10년은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10년은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년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정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만 남게 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내를 배우며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의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단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매우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어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는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는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치 않음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이삭을 보았고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믿음입니다. 행함이나 조건을 충족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취업을 기다리는 청년이 계십니까? 결혼을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의 치유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 모든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고정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25년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르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둘째,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셋째, 진정한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 모든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기다리는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에 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인내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침묵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닌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